오직 복음과 믿음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온 세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개신교회라고 하고 장로교회 쪽에서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16세기, 17세기 유럽에서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당시 가톨릭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고 또 그리스도교의 참된 정신으로 돌아가려고 한 교회 운동을 종교개혁이라고 하기 때문에 개혁교회, 개신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가톨릭 사제였고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마르틴 루터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학의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였는데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그와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사실 루터가 그 정도까지 의도하고 시작을 했을까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농민들 중심으로 그러다가 루터를 지지하는 영주들 중심으로 이게 들불처럼 번져나가서 결국은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나누지만 외국 쪽에 가면 그냥 크리스찬이티 그러면 이렇게 천주교, 개신교에 대한 구분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또 개신교가 훨씬 더 인원이 많아지면서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좀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새로운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새로운 종파가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기독교의 정신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독교라는 말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러한 무리에 대해서 새롭다 그래서 신교 그렇게 말하고 이전 거는 이제 구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교 또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거기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후 유럽의 기독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는 세력이라고 하면서 프로테스탄트교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후에 생긴 그 칼빈의 장로교나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생긴 오순절 계통의 교회와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등과 같은 그런 교파와 교단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구호가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겁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믿음, 은혜, 성경. 근데 이전에 가톨릭교회 신학은 역시의 신학이었습니다. 무슨 신학이요? 역시의 신학. 믿음도 필요하지만 실천도 역시 필요하다.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열심도 역시 필요하다. 성경도 필요하지만 역시 교회의 전통도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나중에는 실천만 남아서 로마 가톨릭 교회, 특히 교황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구원의 진리가 절대시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역시의 신학을 오직의 신학으로 바꿔놓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역시의 신학을 오직의 신학으로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은혜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빛을 잃어가고 생명을 잃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로마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과 믿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는데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복음, 믿음, 구원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할 겁니다. 언제부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의 딜레마가 뭐냐면 나는 설교자로서 너무 성도들한테 익숙한 단어들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미 성도들은 그냥 다 알고 있다 전제로 해서 그냥 성도들이 당연히 그거는 알고 있겠지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작 교회를 처음 오거나 아니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아서 기본적인 그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용어들조차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분들이 또 정작 그런 이야기를 믿는 분들한테, 먼저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 그건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다니다 보면 알겠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쉬운 용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다시 읽고 그래도 역시 어렵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복음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뭐 이건 외울 필요도 없이 그냥 기본 원리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셨다. 이것도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지만 그 복음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편지의 내용에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씁니다. 저는 결혼 전 제 아내와 교제할 때 많은 손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요즘 뭐 그냥 SNS로 이렇게 막 하지만 예전에는 다 편지 많이 썼어요.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내가 저한테 훨씬 더 많이 편지를 썼어요. 군에 있을 때. 군에 있을 때 특히 그랬는데 편지를 읽을 때마다 구구절절 애틋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요즘 아내한테 할 말이 많아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꾹 참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편지를 받을 때 그 설렘들이 있어요. 여러분 편지 받을 때 그 설렘들 예전에 편지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걸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을 때 그 설렘들 그리고 그 편지의 그 내용에서 전해지는 그 사람의 마음들. 자, 복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인 겁니다. 편지는 그냥 종이 위에 가득 채운 검은색 글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죄를 지은 인간은 모두 죽음으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을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의 죽음으로 모든 죄인들을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살리고 용서하신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죄의 속성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의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 앞에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복음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루셔야 했던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당신의 아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과연 뭘까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오는 믿음은 뭘까?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거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우선 믿음으로 해서 사용되는 단어는 에크인데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from 같은 거예요. 뭐뭐로부터 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그리고 뒤에 뭐뭐 할 때에 사용하는 믿음으로 믿음이 할 때 뭐뭐에 해당하는 단어는 에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to, 뭐뭇을 향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아주 당연한 원리면서도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발을 내딛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뭘 하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용인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테마파크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뭐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뭐 자연 뭐라고 아직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여기가 이게 정말 놀이시설도 많고 볼거리가 많잖아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뭐 거기 가자 그러면 뭐 시큰둥하지만 예전 같으면 이제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 게 굉장히 소망이니까, 그래서 휴가 때 이렇게 갔다 올 때 한 번씩 들르고 그랬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가 너무 비싸요. 입장료나 이왕 가려면 이제 자유이용권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인터넷이나 카드 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할인을 다 점검해 봅니다. 어디는 뭐 50% 할인하는 데도 있고 전달 이용이 얼마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어디는 또 뭐 이렇게 무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져보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용인에 있는 어느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용인 시민의 날이 있대요. 그래서 그날은 가면 용인 시민들은 다 공짜래요. 그러니까 자기랑 가면 된대요. 그것도 가볼까 했더니 그분 만나면 밥 사줘야지 뭐하지 막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카드 할인을 다 보고 뭐 무료까지 다 하고 그래가지고 제 걸 다 동원해서 이제 입장권을 딱 끊었어요. 그리고 딱 입장을 하고 나서면 입장할 때 여기에다가 이제 밴드를 하나 이렇게 딱 채워주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거 웬만하면 다 그냥 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50% 할인을 받아서 찾는지 무료 무슨 행사권을 가지고 찾는지 직원을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 하나만 딱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패스하는 거죠. 패스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더라고요. 여기에 다른 거 갖다 붙이면 그건 수상한 겁니다. 당신 구원받았냐? 왜 구원받았냐?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는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언제 받았는데? 그때 마음이 어땠는데?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그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있으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니, 별거라면 하나님 죄송하실 텐데 죄송한데 하여튼 정말 시작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나요?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입장권과 같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큰지 작은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마음껏 누리시긴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어떤 분이 할머니가 머리에 이렇게 짐을 지고 가는데 지나가는 차가 할머니 어디까지 가시냐고 해서 태웠어요.
고맙다고 탔는데 계속 이고 있어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내리냐고. 근데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이 아주 고전적인 이 유머에 공감하고 계시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주님 선포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마치 뭐가 더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리십시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 주님 십자가 그거 믿고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직 믿음,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본문에 기록된 바라는 내용으로 볼 때 이게 하박국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박국 2장이나 하박국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박국 2장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원어로 보면요, 이게 번역이 약간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원어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원어적 번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살리라 이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도 세상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더라고요, 보니까. 스스로 의로워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의로워져서 내 스스로 뭐 부끄러움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의로워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하박국 전체의 주제가 잘 요약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 그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왕이면 그게 충분한 채로 기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포도원과 밭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나 소가 없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겠노라. 이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억울한 일이 지천에 깔려 있는 거죠. 이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탄원시를 하는데요. 여호와야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지금 이 절박한 상황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서도 부르짖었는데 그리고 저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하고 그러는데 이거 왜 언제까지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하박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으려면 작게 쓰면은 잘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좀 크게 써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어떤 사인보드 같은 거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묵시라고 한다면 이런 거더라고요. 일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묵시고요. 또 약속의 말씀이 묵시예요.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박국은 이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말입니다. 나는 오직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노라. 오직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겠노라.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직 의인은 복음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리고 믿음은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어떤 통로고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일어난 사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도 변함없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그랬어요.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 이게 복음이고,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스러운 소식, 우리에게 들으면 기쁨이 되는 소식들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이 또 뭐냐?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이 또 복음인 겁니다. 황원에 가면 장미꽃이 있잖아요. 장미꽃에는 꼭 가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시를 보면서 장미꽃이 이렇게 군락을 이룬 걸 보고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만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꽃을 보면서 여기가 장미하원이구나, 이렇게 명명하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가시를 보면서 가시덤불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꽃을 보면서 여기 장미하원이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과 긍정의 믿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본다면 우리는 감사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더 큰 감사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음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외부에서도 교회 내부에서도 분명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이 앞에 섰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춘천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지난 한 해 동안 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셨는데, 이 믿음을 간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도 또 다른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